1장 부절제의 개념 1. 인간 본연의 완전함. 완전하고 아름답게 창조됨. 사람이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받았을 때 조직이 완전했고 형태가 아름다웠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닮도록 계획되었다. 아담은 강인한 정신력과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고상한 존재였으며 그의 애정은 하늘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질병을 물려받지 않는 몸을 가졌으며 그의 영혼은 신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강인한 모습을 갖춘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모든 신체 조직과 기능은 균형지게 발달했고 서로 조화를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활동의 유지를 서약하심.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 몸에 살아있는 기관들을 배열하셨다. 모든 기능은 신비하고 현명하게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약 인간이 그분의 법칙에 순종하고 그분과 더불어 협력한다면 인간의 몸에 있는 각 기관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서약하셨다. 천연계의 법칙을 준수할 책임. 건강한 삶을 살려면 성장이 필요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천연계의 법칙에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몸의 기관들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고 활동이 자유롭게 된다. 하나님께서 기호와 식욕을 주심. 우리가 타고난 기호와 식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사람에게 처음 주어졌을 당시에는 순결하고 거룩했다. 이성이 식욕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셨으며 이는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셨다. 기호와 식욕이 성화된 이성에 따라 조절되고 지배받을 때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한 존재가 될 것이다. 2. 부절제의 발단. 사단은 인류가 가장 손쉽게 범할 수 있는 악행을 모색하기 위해 타락한 천사들을 소집했다. 저마다 이런저런 안들을 발표했지만 결국 사단이 하나의 방안을 생각해냈다. 바로 포도, 밀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식물을 독성으로 바꾸어 인간의 분별력을 사단이 정복하고 사람들이 온갖 형태의 죄악을 범하게 하는 것이다. 왜곡된 식욕을 통해서 세상을 부패케 하고 사람들에게 주정 음료를 마시게 하여 점점 더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했다. 사단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주신 복들을 치명적인 저주로 바꾸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술과 담배를 갈망하는 욕구를 채워넣었다. 인간 본성 가운데 없었던 이런 욕망이 수백만 명을 멸망시켰다. 원수가 사용하는 전략의 비밀. 어떤 종류의 부절제든지 그것은 감각기관을 마비시키고 뇌신경의 활력을 약화시키므로 영원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평범한 것과 같은 차원에 놓이도록 한다. 드높은 목적을 위해 고안된 정신의 높은 능력들이 비열한 정욕의 노예로 전락한다. 만일 우리의 생활 습관이 올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정신적, 도덕적 능력도 강해질 수 없다. 이는 신체와 도덕성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신의 모든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뇌신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며
그의 깊숙한 내적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신경계통의 전류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명력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로 마음의 감수성이 무디게 된다. 사단은 인류를 그의 통치 아래에 두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한다. 그는 식욕을 이용해서 인류를 단단히 붙잡고 있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를 자극하려고 한다. 구속의 계획을 파멸시키려는 사단의 술책. 사단은 그가 맨 처음 반역을 시작한 이래 계속 하나님의 정부와 싸워왔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는 데 성공한 이 교활한 원수는 더욱 담대해졌다. 그래서 그는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나타나실 때에는 자기보다 약할 것이므로 자기의 힘으로 그를 정복할 것이라고 거만하게 자랑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식욕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들이 자기의 유혹에 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쭐해졌다. 그는 고대 세계의 주민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즉 저열한 식욕과 왜곡된 정욕으로 정복했다. 식욕의 만족이라는 수단을 써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렸다. 사단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도 자신의 능력에 대항할 수 없었으며 그가 사랑하여 선택한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할 수 없었다고 자랑했는데 이는 애굽을 떠났던 대부분의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온유한 사람 모세를 유혹하여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스스로 취하도록 유혹하였다.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던 다윗과 솔로몬도 식욕과 정욕에 탐닉하도록 유혹하여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초래했다. 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도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오늘날 그가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유혹. 사단은 그가 그리스도께 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식욕에 탐닉하도록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다. 그는 이 문제로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다는 자신의 힘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식욕으로 아담과 하와를 정복했고 그로 인해 그들은 더없이 행복했던 보금자리를 잃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이 세상에 불행과 죄악이 얼마나 만연하게 되었는가. 모든 도시가 이 땅에서 사라지기도 했는데 이는 그들의 비열한 범죄들과 포악한 죄악들로 인해 우주의 한 오점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식욕의 방종은 그들이 범한 모든 죄의 기초였다. 식욕을 통하여 사단은 사람의 정신과 생애를 지배했다. 더 살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이 요절하여 무덤으로 들어갔거나 신체적, 정신적, 영적 파멸 상태에 이르렀다. 그들은 좋은 능력을 소유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식욕의 만족을 위해 희생시켰고 식욕은 정욕의 목에 고삐를 메어 그들을 끌고 갔다. 사단은 파멸시키는 사업에 성공함. 사단은 인류가 고통과 불행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 날뛴다. 나쁜 습관이 몸에 배고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건전한 사람처럼 열심히, 꾸준히, 그리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병든 몸은 두뇌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정신으로 주님을 섬긴다. 머리는 몸의 수도이다. 사단은 인류가 자신을 멸망시키고 또한 서로 상대방을 멸망시키는 습관에 빠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세상을 멸망시키는 사업에 성공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봉사를
약탈하고 있다. 3. 식욕의 방종으로 인한 손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의 생활. 식욕의 방종은 신체적, 정신적 허약의 가장 큰 원인이며 도처에 편만한 쇠약의 기초가 된다.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유지된다. 만일 우리의 식욕이 성화된 마음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또한 먹고 마시는 모든 면에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의 답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에 대해 배우기 위한 일념으로 말씀을 연구할 만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에 있지 못하게 된다. 건강에 유익하지 못한 습관은 어떤 것이라도 신체 조직의 불건전한 상태를 초래할 것이며 그리하여 위장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섬세한 기계가 손상을 입어 그가 해야 할 일을 적절히 하지 못할 것이다. 음식물은 성벽으로 하여금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하게 하는데 크게 작용한다. 아담과 하와가 이 점에 실패함. 식욕을 방종하게 하는 유혹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원래의 높고 거룩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멀어졌다. 또한 동일한 유혹으로 인해 인류는 무력해졌다. 그들은 식욕과 정욕을 보좌에 앉히고 이성과 지각을 그 아래에 굴복시켰다. 그의 후손들이 그 뒤를 따름. 하와는 금단의 열매를 따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자기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했다. 이 타락 이후로 자아 욕구 충족이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거의 최고의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 특히 식욕에 방종하였고 이성 대신 식욕에 지배되었다. 미각의 만족을 위하여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범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건만 그녀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줄곧 그녀의 타락한 아들과 딸들은 그들의 눈이 좋아하는 것과 입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였다. 그들은 하와처럼 하나님의 금령을 무시하고 불순종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와가 했던 대로 불순종의 결과가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두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자위했다. 죄가 매력적으로 위장됨. 죄는 사단이 제공한 찬란한 빛으로 포장되어 매력적으로 보인다. 사단은 기독교 계도 이교 세계처럼 관습을 이용하여 그들의 매일의 생활 습관을 통제하고 식욕을 지배하게 될 때 매우 기뻐한다. 사단이 인간의 의지를 지배함. 사단은 그가 사람의 의지를 지배할 수 있기 전에는 사람을 정복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기만하고 먹고 마시는 일로 천연의 법칙을 범하는 일에 그와 동조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법칙을 범하는 것이다. 모든 기능이 약화되었음. 많은 사람이 생명과 건강 법칙과는 달리 잘못 먹고 마시기 때문에 질병의 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다. 그들은 그릇된 식욕에 방종함으로써 그들의 소화기관을 약하게 한다. 몸에 가해지는 학대에 저항하려는 인체 조직의 능력은 놀라우나 지나치게 먹고 마시는 악습을 계속하면 신체의 모든 기능이 약해질 것이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릇된 식욕과 정욕을 즐김으로써 활력을 잃고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약하게 한다. 품성 완성에 실패함. 식욕을 지배하는 힘이 수천의 사람을 파멸케 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식욕을 정복했다면 다른 모든 사단의 시험에도 승리할 수 있는 도덕적 힘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식욕의 노예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하는 데 실패할 것이다. 6,000년간이나 계속된 인간의 범죄는
질병, 고통, 죽음을 가져왔다. 개혁보다 사망을 선택함. 많은 사람이 부절제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폭식하는 방종의 길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부절제한 식욕을 억제하느니 차라리 건강을 희생시키고 요절하기를 선택할 것이다. 타락의 악순환.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 할수록 거룩하게 보존하려는 의욕도 줄어든다. 따라서 더욱더 그릇된 식욕의 방종에 빠지는 것을 개의치 않을 것이다. 온 세계가 포로됨. 사단은 술, 담배, 차, 커피를 이용해서 세상을 온통 사로잡고 있다. 순결하게 보존되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정신이 마약 때문에 흐려졌다. 그러한 두뇌는 더 이상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 원수가 그 머리를 지배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을 미치광이로 만드는 것을 위하여 자기의 이성을 팔아버렸다. 그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천연 법칙을 범한 결과 많은 사람은 인간이 이렇게 심하게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데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이 비참한 타락상이 하나님의 제도와 법칙을 어기고 건강의 법칙을 범한 결과임을 깨닫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 그분의 번영케 하시는 손을 거두게 만든다. 먹고 마시는 일의 부절제와 비열한 정욕의 방종은 예민한 판단력을 둔화시킨다. 스스로 탐식의 노예가 된 자들은 자주 한 걸음 더 나아가 타락한 정욕에 따라 먹고 마시는 일에 부절제를 즐기다가 자신을 망가뜨린다. 그들이 타락한 정욕을 잘 제어하지 않으면 결국 건강과 지성이 크게 손상된다. 사리 판단의 기능들도 악습으로 인해 크게 파손된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신체 건강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절제는 죄가 아니므로 그들의 영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육체와 덕성 사이에는 밀접한 상응관계가 있다. 육체적인 습관에 따라 덕성의 수준이 고양되기도 하고 저하되기도 한다. 인체 조직의 건강을 증진시키지 못하는 습관은 무엇이든지 높고 고상한 기능을 저해한다. 먹고 마시는데 그릇된 습관은 잘못된 사고와 행동을 유발한다. 식욕의 방종은 동물적인 성벽을 강화시키고 도덕적, 영적 능력을 지배하게 한다. 방탕으로 생애의 기록을 마침. 많은 사람은 그들의 마지막 귀중한 유예의 시간을 예수의 정신과는 배치되는 환락의 잔치와 유혹의 장면으로 끝맺고 있다. 그들의 정신이 담배와 술로 마비되어 있는 동안 그들의 마지막 귀중한 시간들은 지나가 버린다. 지옥의 소굴에서 곧바로 죽음의 잠을 자게 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들 생애의 기록은 방탕하고 악을 행하는 중에 끝맺는다. 불의한 자들이 부활할 때에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주님의 눈은 모든 비열한 오락의 장면과 저속한 추행의 장면을 주시하신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이런 죄악의 연회장에서 최후의 기록책으로 옮겨진다. 이런 부류의 생활은 단지 경고가 필요한 이들에게 저들처럼 살다가 어리석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횃불이 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식욕을 절제함. 그리스도인은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자신의 품격을 저하시키도록 신경 조직에 작용하거나 그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어떤 식품이나 음료든지
그것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정신과 몸의 모든 기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항상 경계함으로 인간의 본성적 식욕은 방종으로 인해 타락했다. 거룩하지 못한 욕구 충족 때문에 그것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땅히 정복되어야 할 습관의 지배를 받게 된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항상 깨어있어 쉬지 않고 경계하지 않는다면 그의 남용되고 오도된 성향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것이다. 식욕의 방종은 그리스도인 품성 완성의 적임. 식욕에 방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기란 불가능하다.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식욕에 방종하고 이생의 자랑에 심취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품성 완성을 도우러 오실 수 없다. 참된 성화. 성화란 단지 이론이나 감정 혹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작용하는 살아있고 능동적인 원칙이다. 성화는 우리의 몸을 그릇된 습관으로 부패시킨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주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일은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건강을 보존시키기에 합당하도록 먹고 마시고 입는 습관을 요구한다. 불멸을 위해 적합해짐.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비로 주신 건강개혁에 관한 빛을 소중히 여긴다면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되고 불멸을 위하여 적합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빛을 무시하고 천연의 법칙을 범하는 생활을 한다면 그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 4. 식욕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의 중요성. 그리스도의 첫 승리.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파멸이 시작된 곳에서 인간을 구속하는 사업을 시작해야 함을 아셨다. 아담은 바로 식욕 조절에 실패했다. 그분의 첫 시험은 아담이 실패했던 내용이었다. 사단은 식욕에 호소하는 유혹을 통하여 거의 전 인류를 정복하였다. 그리고 그의 성공은 그가 이 타락한 지구를 완전히 자기 소나기에 넣었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고서야 비로소 자기에게 저항할 수 있는 존재를 발견했고 결국 패장의 신세로 전장을 떠나갔다. 그분의 고통의 원인. 경건하다는 많은 사람조차 그리스도께서 오랫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괴로워하신 깊은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굶주림의 고통보다도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인해 인류에게 미칠 무서운 결과 때문에 그분은 더욱 고통스러웠다. 그분은 식욕이 사람의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구원의 길을 정면으로 가로막을 것을 아셨다. 인류를 위한 승리. 사단은 식욕으로 그리스도를 이기려다 패배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곳 광야에서 인류를 위하여 식욕에 대한 승리를 거두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차 그분의 이름으로 식욕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여셨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 에덴을 회복하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확고한 자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만일 인류에게 가해진 방종한 식욕의 힘이 그렇게도 강하여 그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께서 거의 6주일 금식을 하셨다면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여있는 과업은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는가.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투쟁일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사단이 고안할 수 있었던 가장 극심한 시험을 물리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의 도움으로 우리도 역시 악과 접전하여 완전히 성공할 수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왕국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순종과 계속적인 노력을 통한 승리.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과 같이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신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식욕과 정욕을 제어하고 그것을 밝은 양심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지성이 손상되지 않게 하고 분별력을 가짐으로써 사단이 하는 일과 그의 올무를 하나님의 섭리로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최후의 보상과 승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저희 구속주가 하신 것처럼 수고와 궁핍과 자기 부정을 견디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 오직 순종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승리할 수 있다. 식욕이 지닌 힘이 수천의 사람을 파멸케 했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만약 식욕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사단이 가져오는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도덕적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욕의 노예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데 실패할 것이다. 6천년에 걸쳐서 계속되어 온 인류의 범죄는 질병과 고통과 사망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식욕에 방종케 하는 사단의 유혹은 더욱 강력하고 극복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의 능력.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아버지께 받은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사람에게 주사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저항하신 것처럼 사단의 유혹에 저항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자 하는 이들은 매우 적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유혹들을 개인적으로 당하지만 전능하신 대승리자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한 힘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승리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한 모든 부절제와 거룩하지 못한 세욕적인 정욕, 그리고 악행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육과 영을 더럽히는 모든 것을 버리며 그분을 경외하는 가운데 품성의 성결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지 않겠는가?